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함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리라. 승리는 내가 실세 찬양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
아름다운 이야기네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오늘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며.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놀랍네 놀라워.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그 나라 갈 때에 찬양합니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와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아멘.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아멘.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아멘.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랄랄라 기쁘다 구원받았네.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씻음 받았네. 아 기쁘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그 나라 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걷는다네. 아멘. 마지막 곡으로 찬양하시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하네.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님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항상 웃니? 몰라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또 기뻐서 찬송하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신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이 태하사 천녀마리에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너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조심하지 않아 내가 조심하지 않아 사람은 누구지? 내가 바로 이 편지를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서 편심을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내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은 너희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을 줬으면 너희로 하려고 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같이 결과로 충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이는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함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씀하니 그에게 너희 사랑을 확증하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또한 이것을 너희에게 썼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에도 누구를 용서하면 나는 용서하라. 만일 내가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하였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을 모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러하여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영이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을 숨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인정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일은 사망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입니다. 그가 이런 일들을 감상하리로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모든 형제들과 같이 하나가 되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믿으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후서, 어제 후서 1장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은 크게 2장 말씀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하였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말씀에 어떠한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나간다면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구원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내 지인이나 주변이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도 선생은 이 복음을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나요? 물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무모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항상 끓어오르고 열정과 또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항상 사도 바울 선생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고 옥에서도 풀려나고 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 그 선생에 함께하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했었죠. 근데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또 불길에서도 뛰어들고 물속에서도 뛰어들고 그거 누가 하는 거지? 귀신이. 그 악한 영이 그 청년을 순간 미치게 만들어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아니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불이 나는데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청년을 고친 거예요. 예수님은 명령할 뿐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면 누가 일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내 믿음을 보겠노라고 했습니다. 내 믿음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저 청년이 나을 수 있다라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명령을 하죠. 이 시간 네 몸에서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한 것을 통하여서 누가 이랍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귀신을 잡아서 끌어내서 도망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어떠한 그 체험과 믿음이 서게 되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용서하라. 누구의 마음으로 용서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항상 내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10절에 너희가 어떤 일에서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곧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그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예전에 그 지로스틴이라고는 그 미국의 그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 책을 한 권 냈잖아요. 목적 없는 삶.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물론 우리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일로 갈까 저리 갈까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일로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은 목적지에서 계속 벗어납니다. 길 안내자가 있어야만이 목적지로 가요. 길 안내자가 누가 안내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안내자입니다. 그 안내자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영적으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목적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목적지가 천국에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우리가 이제 기능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또 형제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나누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더 함께 하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형제들끼리 먼저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에? 지역, 사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천천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랍도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사도행전과 같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너희들이 변화가 되고 성령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무수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건졌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눈을 가려주고, 길을 막아주고,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가는 길목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물론 위협은 있고, 위험한 그런 소지들이 많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해야겠다는 믿음과, 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이 있어야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로 믿어라 해도 믿음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서, 예배로서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탄에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어떠한 사탄이 나에게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면은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믿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유익의 조건으로 내가 믿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유익 관계로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됐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났어,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두 가지 기로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어떤 조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이 구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서로가 화합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협력하는 관계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바로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고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을, 나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쫓아가지 마세요. 어떤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잘못된, 허용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는 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해도 안 될 때,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주님께 내가 더 온전히 변화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잘할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자랑하려고 구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향한 그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은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오직 부족하건 안 부족하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가,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2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영이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누가? 어느 분이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머리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어중간하게 믿지 말라는 거죠. 그게 최고로 어려운 그 신앙 성도라고 합니다. 최고 어려운 교회 내에서 최고 어려운 성도가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사람. 믿음도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은 걱정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면 또 그 사람을 믿음을 키워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양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보면 알 것도 같으면서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지 말라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고. 차든지 하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향기를 모든 형제들에게 그 향기를 전달해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이다. 냄새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요? 냄새, 생명의 냄새.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에 이른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하죠? 그 냄새를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희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시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대요. 그게 바꾼다는 것이죠. 그건 누굽니까? 오늘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바꿔서 변형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더했다가 뗐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우리는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더하고 빼고 바꾸고 하는데, 진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진실하고 그것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변개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변개.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이유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로써 우리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교란을 시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것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들을 모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어떤 계략입니까? 사탄은 우리들을 말로써, 거짓말로 우리를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단과 같은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그렇게 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꼬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그거 믿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믿는 유대교, 우리는 조상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모세율법과 토라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토라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형제들을 계속 바람을 넣고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가 믿음이 약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탄의 계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최고 친한 사람이 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기들의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떠한 우리에게 핍박과 어떠한 잘못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속에, 마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남하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내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어느 시점에서 찔러봅니다. 찔러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마를 이렇게 찌거나 감자를 찌면은 찔러보잖아요. 왜 찔러보니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한 번씩 이렇게 쿡쿡 찔러봅니다. 잘 들어가면은 익은 것이고, 아직 안 들어가면은 덜 익은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찌르는 것이죠. 최고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우리가 단단하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물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잘 보세요. 각자의 그 삶 속에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시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한번 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사탄의 그 미혹이나 아주 그럴싸한 그러한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변에서도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손해를 보고 빚을 지게 되고 뭘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되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결국엔 주변에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엔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쳐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미혹했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졌어. 어떠한 내 주변에 어떠한 미혹의 영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됐으면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잘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나 좀 도와줘. 물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 간단한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이 개입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과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중요한 것은 그 돈이라는 그놈이 중간에 껴버리면 그 사람과의 악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악연이라는 것은 그런 미혹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만남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항상 공존합니다. 어떤 게 공존합니까? 악인과 선인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논에 가면은 벼를 심잖아요. 벼를 심으면 이게 추수할 때가 되면 벼를 심으면 같이 자라요. 뭐가 자라요? 피. 논에 그 피가 자라잖아요. 잡초, 풀이. 풀이 옆에서 같이 크는 거예요. 벼하고 그 피하고 같이 자라게 돼요. 피가 있으면 그걸 뽑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벼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곡식이 그 쌀이 알갱이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벼에 심어져 있는 그 피, 쓸모없는 그 피를 뽑아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벼가 잘 익어서 곡식이, 알갱이가 잘 여무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같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이런 것이 잘못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의 다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들이나 지인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을 테고 조금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다 좋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거를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인도함 따라 바른 길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물론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잘못을 안 하면, 피해를 보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용서 하고 안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잘못된 것을 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또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손을 자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자르지 않으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으로 죄를 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왜? 두 눈을 가지고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그 지은 그 어떤 내 몸의 행위로 지은 죄들을 그것을 끊고 다시는 재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에는 지옥을 간다는 거고 계속 그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도박에 빠진 사람들 예전에 보면 뭐 손가락을 자르고 뭐, 응? 그 중독이 있잖아요. 도박에 중독이 되니까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래도 도박하는 거예요. 근데 손가락을 잘라도 또 도박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죄의 습성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랍 쪽으로 가면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도둑질을 한 10대 10대인데 도둑질을 한 거예요.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잡혔어요. 근데 잡혔는데 그 도둑질한 그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손을 왜 자르냐면 너가 그 이거를 잘라야만 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을 자르지 않으면 너가 계속 도둑질하고 더 큰 죄를 더 짓고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슬람 법에 의해서 그것을 자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 하는 거예요. 왜? 너네 물건 훔치다가 도둑질하다가 계속 안 잡히면 계속해서 더 큰 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큰 도둑이 된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죄가 커지는 거예요. 죄가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잘못된 지옥으로 빠진다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때 당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항상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성이 참 무섭습니다. 죄의 습성이.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성범죄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중독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중독에 걸립니까? 거기에 집착을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폭력범이 전자발찌를 끊고 아는 지인 여자 두 명을 죽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의 습성이 그 사람은 그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죠. 그게 교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원천적으로 아주 그 중독이 강한 사람이에요. 교화가 안 되는 것이죠. 바뀌질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고한 생명을 2명이나
앗아가고 다시 감옥에 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참 그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제어가 되고 그것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죄를 범해서 교도소를 들어가도 교화가 돼가지고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그게 다릅니다. 근데 그게 최고 안 고쳐지는 게 그게 중독성이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죄성이 그게 참 무섭습니다. 죄성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양심이, 어떤 양심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양심 때문에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가 돼서 이제 과거에 있는 제 습성을 이제 다 버리고 죄된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지만 죄를 졌지만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 짓는 사람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잘못된 일들을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의 종이나 성도나 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참 과연 그분들 마음에 예수님 계신가라는 그 의구심이 듭니다. 원인은 뭘까요? 결국에는 원인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성이 최고 무서운 것입니다. 중독성이 강한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이 또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또 관리해주고 또 고쳐주는 사람도 얼마나 그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처해가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향기를 전하고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우리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더 깨어있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온전한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주님 위해서 나갑니다.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스카우. 오